자, 오늘부터 이제 소요리 문답의 전체 107개 항목들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강의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소요리 문답, 우리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그 소요리 문답을 기본으로 하겠지만 번역상에 조금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1647 소교리 이 책을 보면 이제 원문을 분석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 문법을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잘 해놨기 때문에 이 문답의 질문과 답에 대한 내용들을 영어 원문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리고 그 원문의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 400년 가까운 이런 시간적인 갭이 있다 보니까 이 소요리 문답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소요리 문답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를 어린아이들을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확실히 문맹률이 높았고 글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문답식 교육이 굉장히 주요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뭐 아이들 글자 모르는 아이들 없잖아요. 그리고 또 불신 세계에서 뭐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이 문답식 교육이 가지고 있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시대적인 그런 한계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문답의 방법이 굉장히 교육적 효과가 크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막연히 107개의 이런 질문과 답을 그냥 뭐 사실은 암기도 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머릿속에 이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구조화되어져 있고 뭐 면문 하면은 그 주제에 따라서 그게 어떤 흐름 속에서 어디쯤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요거를 좀 머릿속에 잘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 107개의 문항의 구조를 여기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우리가 구조화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유인물도 이제 다 공유를 해서 나눠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키워드를 활용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교육서 문답 순서 암기의 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9개의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탁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9개의 단어의 순서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순서일 거예요. 자, 먼저 사람, 성경, 하나님.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 성경,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할 때 창조, 타락, 구속을 얘기하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믿음, 사랑, 소망. 요렇게 9개의 단어를 외우시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사람, 성경,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 믿음, 사랑, 소망. 어렵지 않죠? 그죠? 다시요. 사람, 성경, 하나님, 창조, 타락, 구속, 믿음, 사랑, 소망. 예,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연결할 건가?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교육서의 첫 번째 문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질문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글자가 2개잖아요. 이문하고 산문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3글자잖아요. 그러니까 문답이 3개. 예. 자, 이렇게 하면 1문, 2문, 3문, 4, 5, 6문까지가 정리가 되죠. 그 다음에 창조, 타락, 구속인데 창조는 작정 2개, 창조 2개, 섭리 2개. 각각 2문항씩이에요. 원래는 여기는 이제 창조라기보다는 작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부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적 활동에는 작정과 창조와 섭리가 있다. 각 2문답씩. 그렇게 해서 6개가 들어가죠. 그 다음부터 이제 타락부터는 이거는 임의적으로 좀 외우는 거예요. 끝자리를 외우는 거예요. 끝자리가 9 하나, 8 2개, 7 2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예, 좀 유치하지만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9 하나, 8 2개, 7 2개. 그래서 타락은 13문부터 19문까지. 그 다음에 구속은 20에서 28문, 믿음은 29에서 38. 예? 이렇게 딱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사랑이 좀 길어요. 39부터 87. 그 다음에 소망은 88부터 끝 107까지. 이렇게 구조화해서 키워드로 외우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사람, 성경, 하나님, 창조, 타락, 구속, 믿음, 사랑, 소망. 9개 키워드였어요. 그 다음에 사람 하나, 성경 둘,
하나님 셋. 그 다음에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작정, 창조, 섭리가 되는데 각각 2개씩 해서 6개. 그 다음부터는 타락이 13문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일단 끝자리 9로 9, 8 2개, 7 2개. 이렇게 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자리 9, 13에서 19가 타락, 이 아담의 죄, 그 죄의 비참함, 죄가 어떻게 유전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까지가 13문부터 19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 행위를 이제 행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사역,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속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20문에서 28문, 끝자리 8. 그 다음에 8이 한 문 더 나와요. 어떻게 구원 얻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 여기 나옵니다.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 소망은 각각 끝자리 7. 사랑이 39부터 87까지라. 이게 조금 긴데 요것만 이제 중간에 딱 끼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소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에 장소를 딱 정하시면 돼요. 제일 처음 항에 사람, 성경, 하나님, 창조, 타락, 구속,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딱 9개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 하나, 성경 둘, 하나님 셋, 그 다음에 창조 6, 그 다음에 타락부터는 9, 8, 8, 7, 7 이렇게 해가지고 19, 28, 38, 87, 107 이렇게만 하시면 머릿속에 딱 그림을 외우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대충의 우리가 이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구속에 관한 것은 어디 나올까? 아마 20문에서 28문 사이에 있을 거야.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 것인가? 29에서 38문 사이에 있을 거야. 이게 위치를 대충 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딱 잡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머릿속에,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소요리 1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요리 1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모르는 분도 1문을 알아요. 1문. 질문이 뭐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마 달달 외우실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특징이 여기 들어있죠. 질문, 그 다음에 답에 질문이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기 좋은 그런 구조, 영어 문장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각각 나누어진 2개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여기 영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뭐 문법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사람의 chief, 가장 주된 여기 end라고 하는 말이 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주된 목적은 is 다음에 to 부정사로 2문장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보통 영어 문법에서 보면 and로 연결되어지는 여기 이형식 문장에 and로 연결되어지는 to 부정사가 앞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뒤에는 그냥 동사만 와서 and 다음에 붙게 되는 게 보통의 동사 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앞에도 to, 뒤에도 to 이렇게 2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이게 뭐냐면 앞에 나오는 동사가 원인이 되어져서 원인자가 되어져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끌고 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일문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각각 2개의 객체가 아니고 이거를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번역을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각각 객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원인자가 되어져서 동인이 되어져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끌고 온다는 거죠. 끌고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여기 보면 칩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칩. 이 칩이라고 하는 말은 주된 머리가 되는 첫째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목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머리 되어지는, 대표되어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 그저 관사 없는 명사 man이 쓰여졌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들을 지칭하는 거죠.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은 여러분 1차적으로 신자들만을 향한 그런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목적,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그로 인해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제일 되는 이라고 하는 뜻, 그 다음에 man이라고 하는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다 포함되어지는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여기 end라고 하는 목적으로 번역되어진 end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이 end라고 하는 말이 끝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목적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확장되어진 뜻이 뭐가 있냐면 결과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모든 인생들은 인생에 결과물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물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의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물로 남겨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남기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제가 템포가 좀 빠른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따로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원인, 동인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따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칩이라고 하는 단어, 주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 그 다음에 man이라고 하는 관사붙지 않는 man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를 쓴 이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end의 뜻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 삼아서 하나님을 향락하려고 하는 인간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없어요. 그거 관심 없고 그저 내가 그저 이 하나님을 이방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일반 신들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의 어떤 능력만 내가 좀 치성을 들여가지고 가지고 와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기복신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 인생의 즐거움, 행복이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영원토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 뒤에도 forever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이 영원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추구하는 행복이 영원할 수 있나요? 영원할 수 없어요. 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뭐 하루를 행복하고 싶으면 머리를 깎아라. 뭐 일주일을 행복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라. 결혼해도 일주일밖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즐거움, 행복들은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 질문에 내포되어진 중요한 의미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인간은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문의 구조상 나타난 이런 뜻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의 행복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과 영원한 행복, 복락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결코 자신의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죠. 내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나 자녀를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버릴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이기적인 인간들의 본성에 어떤 나타나는 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도 인간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 사람의 목적을 사람 안에서 찾기 때문에. 여러분, 유한한 사람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그게 어떻게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항상 동시에 추구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상관없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사람 위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나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들만 추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 우상들 그냥 고민하지도 않고 섬겼던 거 아니겠어요? 그게 기복신앙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우리의 몸과 영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피값 주고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고 참 행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타락한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할 수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해? 자,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성공으로, 인간의 성취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인간에게 요원한 일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절대로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영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영광의 본체는 하나님이시죠. 원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말에 라틴어의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반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좀 설명을 하면 쉬운 설명이 될 수 있냐면, 자, 태양계에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은 태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밤에 보면 달도 빛을 비추고 별도 빛을 비추는데
사실은요, 큰 거울과 같이 행성들이 반사해서 항성인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대로 대입이 되죠. 영광의 빛을 발하시는 분은 영광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반사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더 잘 반사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삶을 따라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다니엘처럼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따라서 거룩과 정결을 목숨과 같이 지킬 때, 말에 있어서 삶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는 반사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혹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본성과 이기적인 욕망들로 인하여서 부패하여 타락하여진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쫓아서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날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주 드리는 표현인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왜? 성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직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만이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공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해야 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저 깊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그런 형편에 있던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였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상태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잘 반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손에 피가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 했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권세로 인하여서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소통에 막힘이 없는 인생, 마치 에녹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의 인생은 즐거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 상태보다 복된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인생,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이것만큼 즐거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고, 사랑하면 늘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 즐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청교도의 귀한 전통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즐거워지는 거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은 거고, 사랑하면 닮고 싶은 거고, 사랑하면 여러분, 이 정말 죽음의 골짜기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무언가 내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소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죄 지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피조 세계를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마치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등을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잖아요. 그게 불행이죠, 불행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성공하고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인생은요, 마치 추적하는 사람이 없어도 늘 도망자처럼 도망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이 땅의 것을 얻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열이 1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오늘 이제 2장을 나눠드릴 것인데, 키워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나눠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지금 강의를 보시는 분은 제가 코멘트를 달아드리겠지만, 요 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이제 포즈 하시고 멈춤하시고 제가 유튜브에 함께 링크로 걸어드리는 유인물을 좀 출력하셔가지고 거기 보면 빈칸이 나와 있거든요. 그 빈칸을 여러분들이 좀 채우면서 들어오셔야 되는데, 정답을 제가 뭐 여러분들 거기다가 다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만은, 여기 한 몇 가지, 한 10가지 정도 이제 질문이 나가고 거기 이제 칸 채우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칸을 채워 나가시면서 오늘 제가 했던 강의들을 다시 한번 서머리 하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요약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원인, 동인이 되어져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핀 번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인해,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대입해가지고 내가 내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치프라고 하는 단어, 제일 되는 주된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end라고 하는 것, 목적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물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로 인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남는 최종 결과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명령은 단순하게 신자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여기 관사 없는 보통 명사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반사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여기 forever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forever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분과 소통하는 삶,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강의는 1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2문, 3문 계속해서 우리가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